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마가복음의 두 장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인데 우리가 먼저 16절까지만 먼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마라 라고 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어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한 사람 누구냐면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관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두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장면은요, 핵심은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그림처럼 막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야, 무슨 어린애들이 지금 예수님 뭘 안다고, 야,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예수님 성가시게 하지 말고, 예수님 너희들 말고도 지금 바쁜 일이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그러냐? 딴에는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개역 성경에 보면 분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을 꾸짖어서 노하셨다. 어떻게 보면 야, 그만둬라. 뭐 애들 오는 게 어때서? 애들 예쁘잖아.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일인데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그들을 보고 분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도 누굴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든 노약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어린 아이라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이 감동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평안히 놓아줬다는 것은 곧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내 구원자다. 비록 지금은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분이 나를 구원해 줄 대속자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장면에는요, 이 두 번째 장면의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흔히 언제 많이 설교를 하냐면 어린이 주일 같은 때 많이 설교를 해요.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래요. 근데 물론 교훈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두 번째 장면은 뭐냐?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길가에서, 이 사람 부자요 관원이라 그랬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길가에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겸손하게, 그만큼 예수님을 존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의 랍비, 그들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 같이 그렇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람 지금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까?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오늘 우리의 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안 선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선생,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 교법사 같은 그런 도덕 교훈적 선생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하는,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장면에서의 중심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 그 앞에 장면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그 분기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뒷면, 이 말씀의 뒷장면에는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부르는 이거 선한 선생님과 맹인 바디메오가 외친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원은요, 율법적 교훈을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뭐란 겁니까?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메시아 언약, 그 언약하신 메시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한 그 고백, 그리고 다윗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 다윗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외쳤을 때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부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해줍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요. 계명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건 이거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관원이요,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무엇을 행하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라고, 율법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 다 지켰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다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 얻은 거 아니겠어요? 영생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 지켰다 이런 말이 보면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성령의 비침을 받기 전에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라고 했던 그 말과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의 이 영생에 대한 개념,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관점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해라라고 한 말은 행위로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인데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물론 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경배합니다. 말로만 해도 돼요. 말로만. 그리고 겉으로만 그렇게 드러나도 뭐 하나님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아멘 큰 소리를 하고 찬송 큰 소리를 부르고 막 손뼉 치고 눈물 줄줄 흘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야 좀 부자로 좀 살아라. 헐벗은 자한테 아이 추운데 왜 떨고 있냐 옷 좀 입어라. 배고픈 사람한테 와서 배불리 먹어라.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운 자에게는 옷을 입혀줘야 되고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줘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되고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긴 더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랬어.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가보니까 뭐예요? 내 속에 십계명 마지막에 탐심. 내 속에 이 탐심이 있는 걸 보고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행위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거는 그냥 죽어야 될 죄고 저 형제를 향하여서 그냥 미웃게만 해도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관원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쉴 데 없는 소리는 네가 뭐 잘랐다고 그걸 다 지켰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한번 찔러볼까? 네가 죄 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대요. 그만큼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 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고민을 해본 청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런 고민, 이런 율법에 말미암아 정죄와 그 내 속에 있는 죄와 씨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찾은 사람하고 그냥 다 용서해줬대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볼 때 그만큼 네가 고민하고 영생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좀 재판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좀 나눠주세요. 이런 거 들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뭐 들고 왔어요? 영생을 가져왔어. 엄청 중요한 얘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만큼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할 때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 부자 관원은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율법을 다 지켰대요. 다 지켰는데 뭐 예수님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없어. 한 가지 부족한 거,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따라오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 얘기했을 때 율법을 행하라 저 다 했는데요 뭐 그걸로만 됐다면 얼마나 만족하고 기쁨으로 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며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그거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럼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그걸 더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 보면요. 예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죠? 그러면 오늘날도 재물이 많은 사람, 저 재벌들,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말씀합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그런 건가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요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매우 놀라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뭐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부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있는 자래. 우리 집에 돈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있어도 나 재물 있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동전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거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숨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지 간에 아무나 그냥 내가 들어가라 이러면 또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은 안 되는 하나님은 다 되게 해준다.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똑같은 구조.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은 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자력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심령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나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정말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의로서 부요하고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요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7장 7절에 내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뭐를 몰랐다?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제가 뭐냐? 바로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문제. 이 부자가 하느니 물은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비침을 얻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딱 이르러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탐내지 마라.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 탐심, 여기에 바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이래요. 계명이 이르렀대요. 바울에게 계명이 이르렀다. 이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에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근데 이 탐심은 내가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막 음욕이 일어나고 내 속에 막 분이 일어나고 내 속에 막 악한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명이 이르니까 어떡합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중심을 한 이것을 계명이 이르니까 뭐는 죽어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죄만 살아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솥뜨물통 같은 거 있어요. 막 거기다 설거지한 거 막 잡동사니 뭡니까? 우리가 이런 설거지한 거 이런 것들을 막 버려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돼지도 주고 이렇게 먹이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때는 위로 맑은 것 같아. 그런데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 휘저으면 막 콩나물 대가리, 김치 대가리, 막 밥알 5만 개 다 올라오고 악취가 확 나죠. 그거 사람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못 먹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러서 내가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딱 이루고 나니까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확 다 일어나요. 얼마만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겉으로는 되게 선한 척, 착한 척, 내가 의로운 척 다 해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자기 족보와 자기의 행위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성령의 빛이 팍 비춰서 내 속에 온갖 탐심들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담은 자기가 원래부터 벌거벗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뱀도, 그 옛 뱀, 곧 사탄 마귀의 계계도 절대 드러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빛이 이르기 전에는 자기도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고 있었는데 진리의 빛이 딱 이루고 나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오호라, 누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때 만약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빛이 이르기 전에는 자기가 부자였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난 다 된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계명이 이르니 자기가 정말 가난한 자구나, 나는 벌거벗은 자구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에 제자들도 누가 구원을 줄 수 있겠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누가.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복음보다 죄를 깨닫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율법의 계명이 이르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내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 장기를 다 빼다가 남을 위해서 준다고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갈 내 영혼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육체의 정결함을 원하려고 하냐, 어디다 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 안 지어보려고 뭔가 마음으로 아주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육체로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막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린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우리의 속마음은 어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도 나를 따르라, 그 관원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이 그들을 막았는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런데 누가 못했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 못 오게 막았죠. 남이 막은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 관원은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의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막았어. 재물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자, 가로막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개역성경에는 분이 여기셨다. 이 말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분이 여기셨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제자들이 너는 생각도 없는 놈들아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다.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그 배후가, 나사로의 죽음의 배후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 인생을 저렇게 비참하게 죽여서 썩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통분히 여기셨다. 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뭐예요?
제자들이 가로막았죠. 재물이 가로막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바로 이 배후에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재물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에게 쓰임받는 이 재물이 사탄에게 잡힐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 그것에 대해서 분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노하셔 분이 여기셨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에는요 7번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부자관원이 얘기한 대로 선한 선생님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뭘로 닫았어요? 말씀으로 닫은 거예요. 설교를 똑바로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줘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쳐줘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르쳐가지고 천국 문을 오히려 닫아버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이유도 먼저 1차적으로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막혀버렸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이여. 이게 율법사들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 이 설교자, 성경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뭐냐? 바로 지식의 열쇠, 한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그런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버렸다. 열쇠가 돼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뭐가 돼버렸다? 자물쇠가 돼서 아니 열어줘도 뭐한판에 오히려 더 못 들어가게 꽁꽁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오늘날 강단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험성과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된 인도자여. 그래요. 왜?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 못 만나니까. 이 성경 66권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빼버리고 구원의 이 대속은 빼버리고 오직 세상의 인문학, 철학, 종교와 이런 그런 잡다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 그 너희가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 못 만나니까 눈을 뜨고도 너희는 맹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이 의미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배후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그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 이 천국문을 닫아버리도록 하는 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누가 썼냐? 뱀이. 한마디로 사탄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경성해야 되겠는가,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욥기에는요 하나님의 노하심과 기쁘게 받아주심의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병들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많은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 변론 서로 논쟁을 벌립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러는 거예요. 노한다. 왜?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지금 욥에게 책망하면서 설교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친구의 설교를 보면요 교훈적인 면에서 보면 옳지 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왜 그래요? 거기서 자기만 쏙 빼놨어요. 자기는 빼고 욥의 상황에서 봐서 욥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가서 뭐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아무리 너희가 설교하고 너희가 말한 것 가지고 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건 한마디로 욥이 뭐예요? 욥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보면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우리의 대속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누구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대속자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떡합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서실 것이다. 훗날에 그가 서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지금 모든 죄악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가서 너에게 번제를 드리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받아주겠다. 노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심이 어떻게? 노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쁘게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하게 돼요?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줄 대속자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주심이 가능하고, 또 세 번째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향해서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아. 옳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갚지 않겠대요. 그러면 이 갚지 않으면, 너희에게 갚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걸 갚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자기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갚도록,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럽니다. 그 대속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은 옳지 않다. 너희 설교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복음서 읽으면, 성경 본문 읽어주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열어서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하는 거 아직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 또 이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였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계명이 이르면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는 이거를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한마디로 계명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는 거죠. 계명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나는 아무리 해도 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 내가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내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나의 엄청난 이 갚을 길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너무 잡다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믿음은요, 부족한 것 한 가지, 이게 뭡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네 죄에 대해서 대속해 주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아 영원히 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 모르는 거. 예. 오늘날의 교회 뭐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공간적으로 뭐 숫자가 모자라서, 목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깨닫지 못한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거, 한 가지 부족한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난 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